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오늘 이제 하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땅의 원리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땅에 살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오늘 하늘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늘의 원리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 어린아이의 어떤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겸손한 거예요. 순수하고 겸손한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게 어렵죠. 자기를 다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선택하려면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신사적인 걸 말해요. 이걸 영어에서는 젠틀이라고 하잖아요. 젠틀, 신사적인 걸 말하니까. 두 번째는 온순한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것은 온순한 것을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친절하고 상냥한 것을 말해요. 친절하고 상냥한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부드러운 걸 말해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 온유를 해석해 놓은 겁니다. 우리 사전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신사적이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거에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 믿는데 언어가 사나와 행실이 사나와 아직 성령이 안 온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부드러운 것을 요구하는데 내가 여러분들 거친 사람, 행실이 거친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왜 오셨느냐? 나를 변화시키려고 온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온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 잘 보세요. 성경을 100번 읽고 10,000번 읽어도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말을 깨닫지 못하면 한 소용이 없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니까. 온유하고 겸손할 때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유하면은 분노, 혈기, 짜증이 사라지게 돼 있어. 왜 분노합니까?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니까. 온유하면은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짜증낼 이유가 없어. 혈기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온유하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해요. 내가 힘을 얻어야 하잖아. 이 땅에서 평안을 누려야 하잖아. 그러려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는 거예요. 세상은 가지려 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원리는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 4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여러분에게 지금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오른편 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막 혈기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요 막 같이 혈기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싸우게 돼 있어요. 그 쌍방 폭행으로 전과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혈기 더 부리면은 뭘 파괴하면은 형사처벌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의 재물을 파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니까. 순식간에 혈기를 못 참아서 전과자가 되고 금전적으로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적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면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너를 송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은 세상적으로는 바보로 통할 수 있죠. 바보로. 제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이 차가 평행 이제 지하 주차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막 노상에다가 막 평행 주차 이게 안에까지 서로 평행 주차래. 그러니까 차가 변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차들이 저쪽에서 오면은 비켜 설 수 있는 자리에서 비켜 서는 거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아파트 퇴근하다 보니까 앞에 내가 이제 나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 안에서 밀고 나와. 그 충분히 비켜 설 수 있는데 나는 이미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 밀고 나와니까.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거기 비켜 설 수 있는데 계속 밀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니까 젊은 사람이 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차가 우선이 아니냐 하면서 생각을 좀 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성령이 그 순간에 나에게 너가 비켜주면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너가 비켜주면 되지 않았느냐. 먼저 비켜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네, 그래서 깊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저 사람이 밀고 나올 때 내가 아무 말하지 않고 비켜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그때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깊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은 정말 거지같이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막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어떻게 저렇게 운전하느냐. 하나님 내가 앞으로 그런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오늘 이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니까. 내가 좀 바보가 되고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 그러면 그런 정도의 행동을 못하겠니? 이런 정도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세상에 요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다르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세상에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한다 이니까 세상에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올리고 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스테반이에요. 그렇게 사신 분이 손양원 목사 같은 분이니까. 손양원 목사가 1948년도에 공산 분자에 의해서 아들 둘이 총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계엄군이 여수 순천 반란을 진압해서 그 총살한 자를 체포했어요. 그래서 재판해가지고 그를 처형을 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가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해서 그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그게 1948년도입니다. 그리고 50년도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손양원 목사가 공산당에 의해서 처형당했어요. 아마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양원 목사를 평가하시던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은 부모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것이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한다는 게 부모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인간의 감정으로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낮게 살려면은, 그리고 하늘에 가서 상을 얻는 삶을 살려면은 남이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니까. 그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온전하라. 이 온전한 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라고요?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같이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몇 배로 갚아주시겠다는 거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눌 때, 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보로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가 내 아들이구나. 너가 나를 존중하구나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상이 있는 삶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내가 노력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제가 9월 3일 날 중앙일보에 실린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하루에 일주일에 92,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92,000원의 복지비를 받아서 생활하던 여자입니다. 일주일에 뭐라고? 92,000원. 하루에 뭡니까? 한 10,000원씩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퇴근길에 주식을 샀어요.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그런데 그 복권이 얼마짜리냐? 세금을 떼고 430억 받는 복권이었다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430억을 받았다니까.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뭐라고요? 430억을 받았어요. 430억을. 그럼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56세로 며칠 전에 죽은 거예요. 56세로. 근데 그게 그 타살 정황은 없고 죽었다니까. 근데 이 여자가요, 2019년대 그를 회고하면서 복권 당첨을 회고하면서 지옥이 있다면 난 그 안에 있었다니까. 복권 당첨되고 난 다음에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면 난 그 안에 있었다. 그 정도로 나빴다고 말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를 훔쳐갖고 복권 당첨 후회한다니까. 난 그 복권 당첨되기 전에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복권이 내 모든 삶을 파괴했다니까. 복권 당첨이 430억을 받았으면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권이 자신의 행복한 삶을 파괴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나이보다도 젊은 56세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말을 했어요. 우리는 돈을 짊어지고 갈 수 없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우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여자도 그 말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이 여자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거의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삶이 비극으로 끝나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1,000억 이상 복권에 당첨됐던 사람도 비극으로 끝나고 몇십억 몇백억에 당첨된 사람도 거의 대부분 다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돈을 가져봤으면 하잖아요. 가져봤으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결핍과 부족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통로라고 믿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실패는 행복이고요, 성공이고 주 밖에 있는 성공은 실패예요.
주 안에서의 실패는 실패처럼 보이면 그게 성공이고, 주 안에 밖에 있는 성공은 성공처럼 보이지만 이 여자처럼 뭐라고요? 나중에 그게 지옥에 있다 이니까. 복권 당첨이 지옥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지옥에 있다면 내가 그 안에 있었다 이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내게 있는 부족함, 내게 있는 결핍, 내게 있는 뭔가가 아픔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떠나가. 또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세 번째는 섬기는 것이 하늘에 올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두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게 하늘의 원리라는 거니까.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행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섬기는 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야 함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야 함이라고.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 목사가 왜 타락하느냐? 목사가 되는 순간에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면은, 섬김 받는 자가 되면은 마귀 같은 존재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섬김 받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마귀가 왜 마귀 됐습니까? 섬겨야 할 자가 섬김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마귀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내가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고 순수성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남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신부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스스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뭐라고요? 새하여야 하리라.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침례 요한의 얘기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새하여야 한다. 야고보서 3장 14절 18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여기서 우리는 다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경쟁심이에요. 경쟁심. 그런데 세 번역에는 경쟁심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번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인 욕망, 경쟁심을 말합니다. 다툼이라는 게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그러니까 뭡니까? 시기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시기심, 이거는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란이라는 게 무질서를 말하는, 무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요란이라는 게 무질서를 말하는 건데, 네?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이기적 욕망이 있는 곳에는 무질서와 악한 일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십시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여기서 화평하다는 말은요, 평화를 사랑한다 이러니까 평화를 사랑한다. 예.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병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또 말하면 온유한 삶을 말해요. 온유한 삶.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이런 삶이 뒤따라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뼈를 썩게 한다니까. 뼈를. 시기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묻지 말고 말하면 남의 유익을 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남이 잘 되는 행동을 하라.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손해로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항상 모든 행동을 할 때 남이 잘 되는 쪽으로, 남을 잘 되게 하는 쪽으로 저를 만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해요. 다섯 번째, 우리가 하늘에 올리는 결혼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결혼하는 거예요. 요새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하는 거니까. 이 결혼이 뭘 의미하느냐를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네게 뭐라고요? 장가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호세아 2장 16절에는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주인이셔 나의 주인이셔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안 하고 뭐라고요? 나의 남편이셔 나의 남편이셔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느 날 우리가 주여 주여 안 하고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남편이셔 이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비유고 뭘 지금 부부는 뭘 설명하게 한 거냐?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한 영이 될 것에 대한 그림자고 이거는 예표입니다. 예다 이게 예, 샘플이다 이게 한 영이 될 것. 마태복음 25장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지금 혼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힙니다. 우리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여러분들, 자 그리스도의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 이거니까. 근데 그 옷은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옳은 행실을 산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아내냐? 빛난 세마포를 입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내다 이거니까. 그 빛난 세마포는 뭘로 만들어지느냐? 선한 삶, 정직한 삶, 깨끗한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되 벌거벗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없는 구원이다 이런 얘기니까. 세마포가 없는 구원. 옷을 입지 못한 구원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나아가야 하는데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거니까. 오늘 이건 뭘 의미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복이 있다 이게.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들 혼인은 하나님이
하늘의 영적인 비밀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늘의 영적 비밀.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 여자에게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신의 섭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혼인은 귀한 거예요. 거룩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33절을 보시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까지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여기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들 32절에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비밀이라는 영적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니까 이 땅에서의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그 비밀을 설명하는 장치라는 얘기니까 오늘 만약에 혼인을 알지 못하는 자, 가정을 알지 못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혼인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이 미혹하는 영은 마귀를 말해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혼인을 금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니까. 혼인을 하는 게 안 좋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혼인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혼인 제도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이 최초로 가정을 창설하셨는데 그 혼인을 금하러 가는 것은 마귀 짓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사탄 마귀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혼인을 기이역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은 이 바울이 혼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쓴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붙받은 계시가 있고 바울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부터 받은 명령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내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혼자 사는 게 좋다고 말을 해요. 왜 혼자 사는 게 좋다고 말했느냐?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속히 주님이 오실 텐데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을 안 하고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건 개인적 생각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생각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인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생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생산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생산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혼인이 없다면 하나님의 경륜과 승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우고자 하는 이 사역에 사람이 동력자로 세워졌는데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경륜을 도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탄적인 행동이에요. 오늘 만약에 내가 혼인을 원하지만 혼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자된 자도 있고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만약에 오늘 혼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혼인을 안 합니까? 고난이 싫어서 희생이 싫어서 혼인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의 도를 깨닫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연습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도전하는 운동이라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게 희생과 고난과 섬김의 훈련장인데 훈련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봤잖아요. 아프가니스탄 훈련되지 아니한 군대가 어떤 건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아니한 군대가 어떤 건가를 30만이라고 하는 훈련되지 아니한 군대는 아프간들은 몇만 명도 못 이기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까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지려면 훈련되어져야 하잖아요. 어떻게 훈련되어지는 겁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성숙이라는 게 일어날 수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연단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가 고난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아니 나는 고난 삶을, 그런 바보 같은 삶을 나는 살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려고 하고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데 나 고난 안 받아. 나 그런 희생 안 해.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훈련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왜 오셨느냐? 나를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려고 오신 거니까. 아까 제가요, 그 순간에 그 문 열고 그 사람하고 계속 0.00몇 초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하신 거,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 목사 아니냐? 너 나의 사람이 아니냐? 너가 그런 부차하게 그렇게 문 열고 이 왜 그쪽에서 밀고 나왔느냐 말하기 전에 너가 먼저 비켜줄 수 없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크게 덜을 쓸 수 있는, 나에게 가정에 복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보 같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를 아까 그 430억 복권에 당첨됐지만 그것이 그에게 저주가 되었잖아요. 저주가 복권의 저주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화가 변화의 복이 됩니다. 슬픔이 변화의 찬송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복이 변화로 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늘의 원리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